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그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한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랜드필이라는 그런 지명을 가진 동네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다루어진 동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동네는 보니까 이 가난이 지독한 대물림을 하는 그런 동네고요. 그 이유가 봤더니만 그 동네에는 세계 각지에서 하루에만도 한 1,500톤에 다다르는 쓰레기들이 그 동네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00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나고, 파리들은 들끓고,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하루의 삶이 보니까 쓰레기장에서 시작해서 쓰레기장에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은 보니까 이 대를 이어서 이 쓰레기장을 재활용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 일대에도 보면은 늦은 밤 또 이런 새벽에 여러분 조그만 카트에 산더미처럼 여러분 리사이클 바를 이걸 담아서 움직이시는 나이 드신 분들 말입니다. 그 재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또 수입이 그냥 그래 좀 짭짭한가 봐요. 예.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가져가려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절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얼굴에 그냥 이 쓰레기 더미의 먼지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케어를 해주는 아이들, 부모들도 없고, 콧물이 흐르고, 어떤 아이는 눈에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만약 이걸로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영상이 전개되면서 그 절망의 쓰레기 더미의 땅에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분위기에 싹이 돋아나는 그게 뭐였냐 하니까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서 사는 빈민가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거예요. 그 환경공학자이자 이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져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자라나는 저 아이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음악적인 탤런트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숨겨라. 그래서 작은 음악 학교를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움에 굶주려 있었던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가 열렸다는 말에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악기에 악기.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같은 이런 바이올린이나 고가의 첼로나 플룻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베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놀라운 게 뭐냐? 거기 온 천지가 재활용품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가 악기를 만들어라는 마음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이 넝마주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들을 줍는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쓸만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름통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이만한 큰 통에 해가지고 그 식용유 같은 기름통 있죠. 그 기름통에다가 낡은 밥주걱 같은 것들 그리고 포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끝에 달아가지고 줄로 그리고 나무 조각을 그 기름통 앞쪽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첼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소리가 뭐 제대로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소리가 웬만한 이런 뉴욕 필하모닉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빈 통에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런 모든 쓰레기들이 오니까 왜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오래된 폐기 처분하는 엑스레이 그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통 위에 씌워가지고 드럼을 만들었어요. 북을 만든 거예요, 북을.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코카콜라 같은 캔 말입니다. 그거를 펴가지고 말아가지고 구멍을 내어서 플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숟가락, 이런 차 숟가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구멍 위에 덮개로 쓴 거예요. 플룻 소리가 나는데 완전 천상의 소리예요. 그리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끝에다가 쓰다 구부러진 이런 포크 그걸 붙여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조그만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그 인터뷰하는 모습이 끝에 나옵니다. 그 동네에 이 아이들의 이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한 아이는 그럽니다. 자기는 음악을 연주하지만 자기 인생의 꿈을 연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망가뜨려서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라던 아이들이 차베스라는 한 사람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악단을 구성한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세계 공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튜브가 접속률이 엄청났고 그것을 본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후원금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파비오 차베스라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 이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베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쓰레기 더미였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이죠? 내일의 희망의 소리를 그는 글로써 그 너머의 세계를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관점, 시각, 마음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랜드필 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연주가 메시지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닫혀지고 냄새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제는 어찌할 바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저는 성경책을 펼쳐질 때마다
이 랜필 하모닉들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가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저의 귀를 때립니다. 성경은 뭐냐? 바로 그 모든 끝난 자리에서 랜필 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리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곳에 오셔서 그분의 깨어짐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완벽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은 괜찮나요? 거룩하나요? 문제 없습니까? 조금만 우리는 건드려 놓으면 수많은 냄새들이 내 안에서 그냥 풍겨서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통곡 소리가 나는 곳에 인생을 웃음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처럼, 미치광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멸시천대 조롱 침뱉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깨어지십니다. 스스로가 비워지십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워짐, 깨어짐, 죽으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르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닫혀버렸던 같은 어둠의 삶 속에서, 동굴과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는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은 소망의 장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성경에 이 복음의 스토리들이 나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영어로는 Beatitudes.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난주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며 서셨던 그 동산, 팔복을 외치셨던 그 동산에 섰을 때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셨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하였던 상식적인 말씀과는 너무나 상충되는 비상식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깨어짐이 있을 때, 아니 온전한 나의 비워짐이 있을 때, 아니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완전히 없어진 자가 되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신약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대역전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Great Reversal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역설이죠.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슬프고 애통을 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거 아시죠? 약해지면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채워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죽으면 사는 겁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 죽으면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나지 못한 체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에서 비워졌는가? 얼마나 깨어져 봤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규칙이나 규범, 드러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면이야말로 여러분 표면을 형성하는 권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 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승부를 띄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난하다는 표현은 학자들은 다른 대치 용어를 파산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상태. 여러분 파산되었으니까 야호 신난다. 와 나는 복덩어리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되어지냐? 완전히 파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비워진 그 심령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파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쫄딱 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망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은 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그때 심정이 어떤 건가요? 세상이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뻐기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내가 제 덩어리라는 이 그 앞에, 본질 앞에 내 스스로가 정말 다 비워져 깨어져 없어져 버린 그 심령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과히 고개를 쉽게 들지 못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꼭대기에 올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 앞서가야 되고 더 가져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놓을 거라고는 하나 없는 그때가 비로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아주 우리의 생각에 지진을 일으키는 혁명적인 선포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한쪽 귀에서 한쪽 귀를 들으니까 천국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왜? 진짜 가난하게 파산되어진 듯한, 내가 완전히 깨어진 듯한 심령을 내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보지를 않으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경상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이, 이그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계속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번갯불처럼 스쳐가는 한 스토리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37절에 한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여인은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맞추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머릿결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가난한 심정, 심령이 내가 깨어진 마음, 이게 다가온 거예요. 결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가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뒤에, 그리고 앞에 설 수 없어 곁에 서서.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과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고 이름은 시몬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풍습은 뭐냐? 거기가 먼지가 날리는 땅이니까 손님을 집으로 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물을 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자기 집으로 올 때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뭐냐? 손님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시몬은 입맞춤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거죠. 말씀에 능통하여 사회적인 지위는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집은 어리어리하고 밥상은 진수성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는데, 모두가 의롭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모두가 악하다고 말하는 한 여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갔냐 봤더니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이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천국입니다.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죄의식, 부담감, 억누르는 나의 삶의 무게,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이 누렸던 자유와 기쁨은 여러분 날개를 타는 거죠.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게. 정통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여러분 깨어진 사람이 아닌가요?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깨어지지 않고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라면은. 어찌 보면은 시몬은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이 자기 과장, 자기 가식, 자기 체면, 자기의 눈가림을 통해서 더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지, 봐, 내가 그 소문이 무성한 예수조차도 내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파워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깨진 조각을 내 스스로가 완벽히 붙일 수 없는,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깨어진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왔는데도 결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어진 인생들을 온전하게 원상복귀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주의 예배를 드리고 주만을 높이는 경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주의 은혜만, 주의 긍휼만, 주의 자비만 아버지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물질 세계에서는 여러분 깨어진 것들은 버려집니다. 앞에 있는 이 물잔도 여러분 금이 가면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은 새로운 컵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면 되고 이러면서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로, 파산된 자로, 깨어진 자로, 비어진 자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전적으로 하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망가진 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성령의 용광로, 은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농로를 돌리시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새롭게 만드시사
반드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저희들이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토기들을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약함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은 어떤 식으로는 안 잡히려고 다 경계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여러분, 그런 자기의 철저한 보호 본능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약함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곳은 적막함만 흘러갑니다. 그럼 저는 소원이 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새누리재단은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려면 이곳에서는 내 연약함과 내 깨어짐과 내 파산됨과 내 부족함과 나의 이 모든 어설픈 것들을 정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을 파고듭니다. 아픈 부분에 고춧가루 팍팍 뿌립니다. 그냥 죽이려 듭니다, 세상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완벽해서 여기 있나요? 나는 괜찮아서 여기 있나요? 하나같이 다 창녀와 같은, 여러분, 망신창이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이 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자기 맡은 일에 비성실하게 하면서 게으르면서 대우해달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연약함이 전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렇게 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고 잃었던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천상의 기쁨이 나를 덮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도 랜필 오케스트라의 여러분 그 향연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노래 부르며 새로운 공동체를, 정말 하나된 아름다운 생명을 낳아내는 천국과 같은 새누리재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